앞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또 더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로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이름은 영어로는 아나니아스입니다. 영어 사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나니아스를 검색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에는 하나의 뜻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 원래는 이름인데 이 단어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붙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과 사도들을 속인 그 사건에 기인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거짓말은 초대교회를 크게 혼란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보통 명사가 되어 영원히 거짓말쟁이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아나니스의 원뜻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는데 그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모두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데요. 5장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 9장에 오늘 본문 제가 함께 읽었던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을, 그때 당시 바울로 주로 불렸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5장과 23장의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9장의 아나니아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9장의 아나니아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을 지난 앞선 시간에 여러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유무상통하며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크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 그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씌운 후 그 자리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서 맡겨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죽을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때의 사울의 지위나 또는 영향력, 권력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사울이 그다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직책이 높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무래도 이제 돌을 던져서 가까이 가면 옷에 피가 튀게 될 겁니다. 당시의 옷은 그냥 요즘처럼 매일매일 갈아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을 한 번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야외에서 입는 옷이면서 동시에 이불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가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훔쳐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도 사람들이 겉옷을 찢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옷을 피가 튀지 않게 잘 보관해 둘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벗어놓은 사이에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냥 도리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옷을 좀 맡아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봅니다. 보통 이런 일은 하찮은 일이니까 그다지 직책이 없는 사람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사울 또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일을 책임지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스데반을 향해 옷을 벗어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어지는 8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박해 사건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9장의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한 것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울이 직책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을 만나서 공문을 요청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유대인이 가서 공문 달라고 해서 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등장하는 두 번째 장면은 3주 전에 보았던 8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멧돼지가 와서 밭을 다 헤집어 엎은 것과 같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뒤엎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처럼 사울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초대교회를 섬기던 제자들이 모두 급히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이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공문을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메섹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예루살렘에서 가진 그런 유대인들의 지위와 또는 역할을 다메섹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는 공문을 요청한 겁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밖의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로마의 점령기였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로마가 파견한 다른 통치자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마 이 공문을 요청하고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공문 달라 그러면 안 나오죠. 공문을 왜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이라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게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 예루살렘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가 너무나 강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게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의 방법 중 하나로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유대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적인 통치가 가능하게 한 특수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밖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다스렸던 총독이나 또는 지방관들이 봤을 때 그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그만큼의 권위가 있는 사람의 보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학자들은 이 공문을 대제사장이 발급했지만 아마 직위는 또는 그것을 동시에 사인한 것은 빌라도 총독의 사인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바리새인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이런 열심을 인간적인 욕심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의 열심인지를 보여서 그 중에서 단기간에 빨리 인기를 얻고 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사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고백을 보면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의 고백을 보면 유명해지거나 높아지는 등의 인간적인 욕심 또는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대교와 전통에 대한 열심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대교와 전통에 대한 열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등장의 장면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빛이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사건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만한 빛과 함께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한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나타나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법이라면 왜 나를 핍박해?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뭐라 답하냐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문서답이죠. 왜 핍박해? 라고 하는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냐면 너 왜 나 핍박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사울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인 거죠.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 의문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런 사울에게 말 그대로 폭탄과 같은 답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읽고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쉽게 읽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사울이 알기에도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단어는, 이 정의는 동시에 지금까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였습니다. 왜 사울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왜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인 자칭 하나님이다. 그런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사울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믿고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박해의 이유, 핍박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은 큰 충격 속에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발은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흘 동안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충격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였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직가라고 하는 길에, 직가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직선으로 뻗은 도로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다메섹의 중앙대로 약 1.6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대로에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가라고 하는 곳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울 말하면 안 되니까 다소 출신의 사울하면 딱 그 사울이거든요. 그 사람 만나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의 내용으로 대답합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곳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둘러서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사울이 오고 있다는 것과 그에게 공문이 있었다는 등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몰래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리고 사울이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 받아오는 등의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 여정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몰랐을 다메섹에서의 제자도 없었겠죠.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핍박자 사울이 옵니다. 박해자 사울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망쳐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분명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아나니아는 여전히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이름과 오늘의 본문 사건 외에는 이 아나니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사울과 그 일당이 오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과 무장한 일행들이 폭력과 소란 속에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제자들을 뒤쫓고 그러다가 체포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고 아나니아는 도망가는 방식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이 본문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배움과 열심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통스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붙잡아 옥에 가둔 수많은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믿음이었고 사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체포하고 박해하고 죽인 겁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 대입해 보면 사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과 박해,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본문이 나오면 상상을 합니다.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이끌어간 사람들과 일행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울, 누가 너 찾아왔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겠죠.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갔으니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나는 아나니아라고 한다. 여기 다소에서 온 다소 출신 그 사울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사울에게 물어보고 올게 라고 해서 간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 찾아왔는데 만날래? 이렇게 물어봤을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나니아 대신에 이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말을 전해준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가 너를 찾아왔어. 만날 거야.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용서를 느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방식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와 죽음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면서 또 동시에 사울이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사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본문 20절은 그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울을 의심합니다. 아니다, 저거 지금 가짜로 쇼하는 거다. 우리 다 체포하기 위해서 회심한 척한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배신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이 공문 들고 갈 때만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굉장한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돌도 많이 맞았고 여러 차례 죽을 뻔했으며 기근과 풍랑과 여러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훗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사울이 되는 과정 속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5장에 등장했던 동명이인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울에게 나아갔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말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아나니아를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에 우리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로 인해서 이 이름의 의미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등과 같은 의미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본 의미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영어 사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 속에 1번 예수를 따르는 사람, 2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저 한 8번쯤에 모르겠어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끝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쩌면 덧붙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원뜻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름을 거짓말쟁이로 바꾸어버린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 이름을 그대로 드러낸 아나니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나니아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아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를 통해 박해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사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어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